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곽동환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 생일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부르시되 특별히 오늘 신일교회로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삭개오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중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 주면서 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신 뒤에 다음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따라서 이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은 삭개오 이야기의 요약이자 결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본문의 말씀에서 인용하여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짓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원입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의 세금 징수원입니다. 예수님 살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그 지역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려고 해도 사람들이 암시장 같은 데서 거래를 하면 세금을 떼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토박이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릴 권한을 줍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정해진 세금만 내면 나머지 세금은 원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막강한 권한과 또 세금 징수원을 보호하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할 때 강제로 세금을 내도록 군인들에게 세리를 군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할 이유는 차고 넘치죠. 먼저 그들은 민족을 팔아먹은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세리는 세금 징수를 위해 이웃과 가족을 로마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정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재산을 불렸습니다. 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로마 군인의 도움을 받아 폭력을 행사하며 이웃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유대교에서는 세리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 중에는 세리에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냐? 동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리는 유대교 사회에서 욕해도 되는 사람, 공식적인 죄인으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삭개오가 이런 세금 징수원의 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금 징수원의 우두머리, 천하의 나쁜 사람, 돈에 미쳐서 민족을 팔아먹은 철면피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잘 안 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비켜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략을 바꿉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목 앞쪽으로 빨리 먼저 가서 그 길 위에 있는 돌무화 나무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예상한 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적어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러면 통성명이라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던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시는 것 마냥 대뜸 이름부터 부르십니다. 마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빨리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유대교 문화에서 상대의 집에서 머물면서 식사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하여 준다는 것, 나아가 그 사람과 친밀하게 어울려 지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관계가 끊어진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이웃을 팔았고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떨어져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손 내밀지 않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를 사람으로 대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식탁 교제를 하시거나 심지어 세리의 초대를 받아 식사 대접을 받으신 적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초대를 받아서 식탁 교제를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삭개오의 집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청한 것도 아닌데 셀프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자신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께서는 삭개오를 구원하시려는 강한 의지와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죄인과 교제할 수 있지? 어떻게 이 천하의 죄인을 받아줄 수 있지?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에 사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에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신기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신 뒤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삭개오는 율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법을 넘어섭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웃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친구와 이웃을 팔아넘기던 공식적인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시며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여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선언 뒤에 예수께서는 다음의 말씀으로 삭개오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보듯 예수께서는 작정하고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처음 만난 삭개오를 이미 아신 것처럼 이름을 부르시고 삭개오의 의사와 상관없이 삭개오의 집에 스스로를 초대하십니다.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삭개오의 삶은 돈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자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이 모든 행동에 예수님의 의도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신 게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녕 예수님은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이 땅에 오셨고 그리하여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일을 되새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께서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우리의 행동과 노력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일 때만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자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윤리적인 명령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